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 인한 상처가 있고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상처가 있어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해 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삶 가운데 후회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후회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후회하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였을 때 결론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급하고 조급할 때는 언제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오래 잘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좋은 결과가 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모두 다 구원받는 그날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온전한 예배드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는 건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날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날을 보리라. 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 라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 마크로두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두미아는 마크로스와 두모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리된 이란 뜻이며, 두모스는 진노,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이란 진노로부터,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마음이 성급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성급하고 조급해지나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 안에 정말 너무 마음이 성급해져서 불안해지나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희생했고 헌신하였는데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 또한 이런 희생과 수고가 아름다운 결과로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더디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죠. 불안해지죠. 그리고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의 뿌리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의 뿌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래 참음 인내를 훈련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은 결과가 무엇인가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을 훈련하실까요? 이 세상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의 인간의 성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성향은 충동적입니다. 성급합니다. 조급한 본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약한 점을 틈을 타서 충동질을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사단은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급하게 명령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지요.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금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는 안 돼. 여기서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의 수를 세워서는 안 돼. 그들은 곧 병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병력의 수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마음의 기쁨을 얻지 말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숫자 세지 말아라. 내가 너희 지켜줄 것이란다. 숫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 갖지 말아라. 내가 너의 성읍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와 내가 너의 성로가 되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충동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충동이 생기면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주님께 날마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이란, 욕심이라는, 세상 정욕이라는, 어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사단은 계속 충동을 해서 마음을 성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도 그는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내쫓고 정말 그에게 반역을 했을 때도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충동질을 당하였을 때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급하게 명령을 합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하였던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백성을 줄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 앞에서 다윗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르막길에 가면 여러분 속도가 붙는다고 해서 가속도로 가잖아요. 가속도가 붙듯이 더 재촉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촉합니다. 마음이 성급해졌죠. 조급해졌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오니
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조급한 행동, 조급한 결정, 조급한 말은 심히 미련합니다. 잠언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여서 하는 말은 아주 미련하단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주 사단은 충동을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도록, 성급하게 행동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오래 참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걸 다 뒤집고 그리고 잘라버리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리도록 사단은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동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동이 될 때마다, 마음이 성급해질 때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이 칩니까? 무엇 때문에 요동이 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것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가 사랑이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나 주님 말할 겁니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내 안에 부숴져야 될 강함이고 교만이고 욕망이고 거짓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래 참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이 치고 마음이 성급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 일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맞아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기다리지를 못하고 성급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 아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 자녀를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내 자녀를 힘들어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의 자녀를 보고 마음이 요동이 칠 때, 마음이 성급해질 때 말씀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오래 참지 못하죠. 조급하죠.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야. 이거 단순히 너의 안에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너의 안에 강함뿐이야. 마음 안에 너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교만일 뿐이야. 욕심일 뿐이야. 내가 주님 앞에 오래 참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 동원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합니다. 또다시 모든 일을 뒤집는구나. 또다시 모든 일을 다 엉클어뜨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구나.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9절 말씀에 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한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까?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인내는 잘
참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맞습니다. 인내는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하루가 천년처럼 너무 늦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보다 앞서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치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인내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 어떤 조급함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한 아픔이 있고 실패로 인한 아픔과 낮은 자존감이 있는지, 무엇에 또한 내가 자극을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충동을 받았는지 주님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내가 자녀하고 언쟁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나의 자녀와 언쟁을 했습니다. 내가 부부 사이에 언쟁을 하고 난 후에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을, 나의 이웃을, 또한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는 언쟁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훈계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내 안에 있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낮은 자존감이, 또한 교만함이, 거짓됨이, 정욕이 그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은, 인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가장 조화롭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는 이런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란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 인내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내력은 단순히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나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스러운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부분을 인내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모든 인내의 과정, 모든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전문과 같이 되어집니다. 물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구가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더 많이 눈물을 흘렸기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의 강함을 꺾으려고 내가 더 많이 엎드렸고, 내 안에 조급함이 들 때마다, 성급함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무릎을 꿇었기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두 손을 들었기에, 항복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의 결과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는 건 끝까지 좋은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소망을 이루시는 것처럼 주님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걸 보게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멈췄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주님보다 은혜를, 주님은 우리가 멈추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멈췄더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교만을 봐야 되는 게 훨씬 맞지요. 내 안에 있는 거침을 봐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함을 봐야 되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래 참의 결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거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탈무드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거린을 보고 옷이 너무 남루한 겁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을 집 안으로 초청합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따끈한 우유와 그리고 따뜻한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도 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천천히 그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형식이 되었든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싫다라고 합니다. 난 싫습니다.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싫습니다. 라고 하면 거부하면 먹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고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가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립니다. 씩씩거리고 나가고 아브라함도 그의 뒤통수를 보면서 계속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렇게 이해 없는 사람, 저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한참 동안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하여 50년 동안 참고 참았거늘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버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뒤집어버립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함과 성급함이 아주 많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예배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물론 너의 수고도 맞지만 나는 지금 너의 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란다. 또다시 뒤집었구나. 또 엎었구나.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구나. 다시 원점이구나.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 오래 참음에 그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넓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의 무례함과 버릇 없음도 깊고 넓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